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더스데이고 또 한국은 5월 8일 날짜가 딱 겹치죠.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죠. 지금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날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하나님의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이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단순히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합당치 않은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시대적인 현상, 또 말세의 특징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특징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사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근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시대 조류 이상으로 부모 거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극에 달한 심판을 앞둔 그런 말세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상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부모님 포함되는 거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그런 윤리, 도덕, 덕행을 못한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심판을 앞둔 그런 말세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기뻐해야 할 이런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그런 관계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멀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모 역시 거역하여 멀어지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이런 관계들이, 그런 질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뒤틀린 욕망이 되어 버렸고, 권위는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군림하는, 억압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에도 금이 갔고 또 악순환이 시작되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명령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아름답고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권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면을 중심으로, 물론 부모에게 주신 권면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주신 이 권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관계와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서 또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알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권면들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규범 이상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이 마치 삼강오륜이나 도덕책이나 교장 선생님 훈화에서 나오는 그런 덕목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한 명령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령들,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크게 나누어 보면 1, 2, 3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4장, 5장, 6장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권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권면은 그냥
이제는 이렇게 살라라라는 그런 명령의 수준은 아닌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제거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공경과 순종도 그 태도가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부모님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던 그런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에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상전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종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제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을 할 때에 그냥 인간 윤리로서의 효나 아니면 인의 예지신 같은 그런 덕목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된 구원받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을 향한 미움이라던가 분노 또 좌절 이런 것들 상처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이기적인 옛성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에게 이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우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공경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순종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화내며 거역하며 또 분노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우리 속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의 그런 옛 습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좋으면 내가 부모님 말씀이 좋으면 해요. 내가 하기 편하면 합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을 할지 말지 고려해봐요. 이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역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의 그런 일종이 되죠.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끌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가혹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귀찮다고 방임하기도 하고 힘으로 억압하거나 또 말로 위협하고 조정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삐뚤어진 사랑이죠.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막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거나 아프게 하고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모 자신부터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모 양육의 문제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의무를 말하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땐 obey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해서 이 복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건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면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submit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휘파쿠오, 오베이보다는 의미가 약하죠. 강한 의무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굴종시키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나고 또 부모님들을 향한 노여움, 분노 이런 것들을 품게 되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 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막 닥달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악순환이 시작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화목하게 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뜻은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그런 양심에 마음에 새겨 넣으신 그런 법과 같다라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1절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어떤 사회나 문화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르친다고 이게 잘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부모를 향한 이 마땅한 순종을 명령할 때 붙는 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이 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를 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 복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우리에게 그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 아버지 요셉과 또 마리아와 또 친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절기를 마치고 부모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학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순종을 아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에 그것이 주님의 뜻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뭐 범죄를 강요받는다거나 순종할 이유, 이런 극단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그런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죠. 자, 자녀들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10계명에 나오는 그 다섯 번째 그 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 뭐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뭐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그게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공경받아야 할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나를 낳아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공경을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그런 차이가 있고 자녀들마다 그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깨닫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공경과 또 존중을 받을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은 계명이라는 것,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공경받지 못할 만하더라도 또 공경받을 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경거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완벽할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혹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 부모님을 받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리아와 그 요셉이 완벽한 부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받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여 받드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자, 부모 공경 또 이 부모 순종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죠.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10계명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받게 될 그 복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야 할 그런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 바로 그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 배우는 또 따라가야 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부모를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개인과 가정은 대체적으로 형통하죠. 또 안정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죠. 비록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권면이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답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스림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